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말씀 봉독하실 때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예, 앉으시면 됩니다. 한 3주 전부터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이후에 시내산 앞 광야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을 갖고 제가 계속 연속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로 끝나버리는 것보다 연속해서 들으시니까요. 제 생각에는 한 두세 달 이걸 계속 끌고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계실 때 이 출애굽기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아마 읽으실 때 이 목사님이 말씀하는 내용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더 새롭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광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지난 주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권고를 다 듣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 정말 큰 함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틀의 시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틀 동안 자신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결하기 위해 애썼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강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었는데 그 이틀 동안 너희들을 성결하게 하고 또 조금 더러워진 옷까지도 다 빨아서 깨끗하게 하고 준비하라 하심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강림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을까요? 여러분, 잘 준비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옷도 벗어서 깨끗하게 빨고 잘 말려서 한 벌 있었으면 어떡하지 걱정이네. 두 벌 이상은 있었겠죠. 하여튼 그렇게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 사흘째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이제 내가 다 하였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난 수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구원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 앞에 강림하시겠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이겠다고 하는 이런 일은 사실 없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그 모든 것들이 밖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강림을 맞이할 준비가 잘 되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가면은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아이들이 그 공연 뭐 그런 데 가면은 그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가 앞에 놓으면은 멀리 이렇게 물러납니까? 아니죠. 좀 더 가까이 보려고 앞으로 나가고 자기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앞으로 몸을 내밀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그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했으면 당연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앞에 가서 그 영광을 가까이서 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심히 떨며 물러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에 아니 그 이후에도 그 어떤 세대도 한 번에 목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이적들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는 그 순간에 왜 그들이 심히 떨고 두려워하며 멀리 뒤로 주춤주춤 물러났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계시의 음성을 듣기를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주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지금 우리가 그리고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게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그곳에서 구출하여서 그렇게 그곳에서 해방되어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이적들을 우리가 정말 직접 눈으로 보았다면 여러분들의 그 상태가 어떨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너무너무나 높은 홀리의 상태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흥분된 마음으로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두 눈을 크게 뜨고 그 영광을 보려고 하였을 텐데 그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 이전에 아니 작은 호수라도 갈라놓는 어떤 위인이 있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아니 그게 하루인가요? 제가 지금 정확히 하루일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하였는데 하루 동안 그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그 200만에서 300만 되는 이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의 양을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화물열차 아시죠? 화물열차 110개를 붙여놓은 것 그게 가득 담고 붙여놓은 것에 2배의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40년 동안 그들에게 제공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이적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이적들을 체험한 그들이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순간 그들은 그 영광 앞에서 심히 떨며 숨기에 바빴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순간 갑자기 정말 씁쓸한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혹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나와 닮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구원은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것은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탈출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현대로 와서 어떻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죄에 속박되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가는 중생 또는 거듭남의 체험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맛보았던 자유, 도망갈 수 없이 그 고된 노동을 하였던 그들을 올가매었던 그 압제달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적. 그들은 출애굽하기 위해 모세가 바로의 앞에 갔을 그 순간부터 그 모든 출애굽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이적과 기적들을 다 보고 그 혜택을 누린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감히 그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은혜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것도 있었습니다. 형통.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뭘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그 죄인들, 애굽 백성들의 불을 가져오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시편 105편 37절 앞에 말씀,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것만 있었습니까? 치유. 하나님은 이렇게 나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방에 다 치유하셨는데, 그 시편 105편 37절 후반부를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냥 우리처럼 평범한 생활 가운데 생활하면서 돈 벌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종살이 하면서 그 힘든 일, 그 보통 힘든 일도 아닙니다. 고된 노동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 몸도 육신이다, 마음도 얼마나 아프고 힘든 상태였는데,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20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계속 그 고된 노동과 그리고 힘든 여러 가지 일들로 아프고 고통 속에 있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쉽게 잘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런데 다 건강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인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어떤 일을 통하여 이들이 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처음으로 유월절 잔치를 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그 양의 피를 묻혀놓은 그 집만 장자가 죽지 않는 10번째 재앙이 그것을 지나가는, 여러분 그래서 그 잡은 양을 다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재물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유월절 양을 나누어 먹었을 때 그것을 먹은 같이 나갔던 모든 사람들이 치유의 기적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프지도 않았고 옷이 헤어지도 않았고 신발이 닳지도 않았다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지? 그런데 정말 그랬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그 기적, 그 해방의 능력에 금시초문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들에게 이렇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때마다 감격하고 그리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느낄 때마다 우리도 춤을 추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처럼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 모든 일들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상당히 나는 가까이 나아갔다고 여겼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겠다고 직접 강림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준비하라 하여 준비는 하였지만 그 영광이 드러나자 어떻게 하였다고요? 심히 떨며 뒤로 물러났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앞에 모든 기적들을 보며 그토록 편하게 행동하며 기뻐하던 그들이 왜 갑자기 그렇게 물러날 정도로 불편함을 느꼈을까요? 왜? 아직 완전히 씻어내지 못한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수차례의 그 기적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죄를 그들은 감출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굳이 털어낼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상황 가운데서 그의 죄를 우선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그들 앞에 나타내시겠다고, 그렇게 강림하시겠다고 할 때에 그들은 그런 모습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잘못을 다 씻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틀의 시간을 주시며 자기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 말씀.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잠깐 본문에는 없는 이 내용은 없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믿음 반 아이들도 이 죄에 대해서 잠깐 공부할 터인데,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니까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어, 정말 정결하게 잘 살았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죄가 무엇입니까?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죄가 무엇인지 누가 한번 아시는 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예,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도 죄입니다. 너무너무나 교만한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도 맞습니다.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죄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헌법에 적혀 있는 이렇게 하면 벌을 받고 벌을 받지 않는 그 기준, 이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면 나쁘고 이렇게 하면 좋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서 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 놓고 생각하면요, 금방 표입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생각해서, 이건 죄가 아닌데 내가 생각해서 나만을 위해 생각해보니 괜찮은데, 그걸 상대방에 보여주고 또 강요하고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더라도 나는 뭐 괜찮은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근데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그 죄를 짓지 않는 분은, 인간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그 어떤 사람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지은 죄들은요,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은 그를 보면서 저 잘못하고 있네,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나는 또 죄 짓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그런 모든 죄들을 여러분 다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감출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만 알고 드러나기도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감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감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 그들이 이 자기의 죄를 뒤로하고 그동안의 이 자기들의 모습을 앞세우며 어쩌면 당당하게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의로움을 가지고 살았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밝히고 있지만은 우리들도 그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숨겨져 지은 모든 죄를 씻어내지 못하면 안 된다고, 그런 모습으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숨긴 자들에게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감추어지는 죄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실 때, 그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 빛으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심히 두려워 떨며 뒤로 물러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이 이후죠. 20절 21절 말씀, 두려워 말라. 그렇게 물러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얼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백성들을 다독이며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올기를 원하며 다시 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오심은 너희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지? 아니, 우리를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시험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우리 마음속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시 바꾸어서 고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경외함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다면은 어떤 것입니까?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물러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아직 내버리기 싫다, 그 죄를 안고 살아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내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지기 전에 어떤 마음이 먼저야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 자신들을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더 이상 여러분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 순간이 무섭고 떨리며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만고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로 물러났으나 그러나 모세만큼은 그 임재 안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을 우리는 잘 기억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말씀입니까? 이거 마치는 분은 제가 짜장면 사드립니다. 예? 모세의 유언.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맞는데 내가 말하는 대답 아니면 저번에 짜장면 한 걸 얻어 드셨기 때문에 탈락. 맞긴 맞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0년의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기 직전, 그 전에 자기가 죽기 전에 한 말씀입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물어보면 이 정도 딱 대답해야지 어느 교회 다니시자면 네, 주님 사랑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잘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신명기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물어보는데 그게 뭐였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변했습니다. 왜 변했죠? 처음에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들이 잘못해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누구와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 모두 다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때에는 거의 그 당시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19세, 참 애매하네. 얼마나 참 그래. 그 당시 19세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서 지금 모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신명기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지금 이 시내산 광야에서 일어난 상황을 또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말씀을 계시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순간을 보면 너무 안타깝게도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그 시간을 보면은 한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모세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길로 행할 그런 능력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내산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산에서 물러나 다른 이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받으려고 그렇게 심히 떨며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을 혹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그 비밀을 숨기고 그리고 다른 일들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비밀이 영원히 숨겨진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 입으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한다라고 말합니다. 말하기 싫어도 잘
다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한 나의 잘못이 내 입으로 다 드러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판단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모세는 그렇게 백성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 참 실망했습니다. 이해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찌 이토록 어리석은가? 아니 어찌 이렇게 눈이 멀었단 말인가?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많이 보았는데도 왜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려고만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모든 대화를 들으시고 그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부분입니다. 신명기 5장 2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그 말을 모세가 들으면서 지금 이 말을 모세가 들으면서 적잖하게 당황하였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무지한 백성들이 다 옳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직접 계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데 필요한 거룩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슬픈 마음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0절, 신명기 5장 30절 말씀.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러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출애굽과 그 후에 광야 40년, 아니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어쩌면 이 시간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두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암울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눈을 감고 내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그 떠올린 생각 속엔 답이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참혹한 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고 그 초청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돌아서는 그 순간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가장 큰 잘못을 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감히 자기들의 마음을 드러낼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안전한 곳으로 물러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까이 올 마음만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영광의 빛 안에서 그곳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물러서서 계속 주의만 맴도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내 상처와 육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가 다 드러나고 치유함을 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사실을 공포하십니다.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아론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또한 그들을 보시며 그 마음을 이해하셨던 하나님은 그 마음이라도 붙잡고 그 경외함으로 이제는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까이 놓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원히 보호하고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게 아론을 세워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께로 다 나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 모든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다 알리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그 마음의 결정으로 인하여 다시 물러서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라보시며 제사장직을 선포하며 아론을 세웠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4절 말씀,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론과 모세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라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뒤로 물러서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그래도 그 중에 특별히 정해져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까지 올라오게 하고 그 이후로는 올라오지 말아라고 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모세와 같이 그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까지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순간, 그때 그 아론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렇게 뒤로 물러섰던 그 한 번의 잘못을 내가 왜 그랬지 하며 원통하게 생각하며 서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휴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 이후로 구약시대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자기 옷을 빨고 깨끗한 모습을 준비하여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로 물러서서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나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빠는 행위조차 다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서서, 물러서서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물러섰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의 일부를 볼 수는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초청을 여러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야,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초청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보배를 얻는 은밀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사야 33장 5절 6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부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보배의 문은 경외라는 열쇠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것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만이 허락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 40년의 그 세월 동안 그 시내산 주위를 돌아다니며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한 것들만, 그 기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강림하는 그곳으로, 그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 거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또한 세상의 그 어떤 일들이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빌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산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 길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깊이 알아야만이,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져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경외라는 그 열쇠를 허락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하게 될 그 영원한 곳의 문을 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을 숨기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드러날 것입니다. 이 시간 이제 깨달으셨다면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부어주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용서함을 받음으로 정결함을 허락받아서 더욱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숨기고 살아갑니다. 또는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그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허락하는 그 경외의 열쇠를 받아 그 경외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기쁨으로 환영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